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질병과 죽음은 그렇게 막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인간의 그 삶 속에 있는, 계속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문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것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세기를 걸쳐서 각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이제 지금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자식이 아프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죠? 내가 아픈 게 더 낫죠.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막 신음하는 그 모습이 신음할 때마다 심장이 막 그냥 같이 뜁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신음 소리가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낫겠지라는 생각들을 부모로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역시도 이제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나을 수 있는지 용한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어떤 천연 치료라든지 이런 소문들도 들어서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비가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되었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분께 가면 뭐 할 수 있다? 당신의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어떤 그 신변,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계급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도 없는 한 1~2개의 선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아들을 치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소문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신하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낳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뜬금없는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찾아온 왕의 신하한테 뜬금없이 너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을 낳게 해준다면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낳게 해준다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신 겁니까? 보시고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그 조건적인 것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한대, 그래? 그럼 증거를 대. 그 이유를 말해봐. 이렇게 자꾸만 어떤 그 증거를 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믿을만 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를 부각시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 정치권에서도 그 논문의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논란이 참 많이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논문을 썼느냐, 말았냐. 여러분,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을 넣어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 저 사람, 저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어려운 논문에 함께 연구를 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저기에 관해서는 전문가구나라는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명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이렇게 구슬하기 전에 뭘 합니까? 작두를 탄다고 하죠, 작두. 작두를 왜 타는 거예요? 작두를 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칼 위에서 뭐 춤을 추면 잘라지겠죠. 근데 이 무당들은 좀 특이한 이제 힘을 사용하긴 하지만 살이 이렇게 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뭐 하라는 겁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을만하니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도 그런 어떤 이 아들을 낳게 해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그 장면을 뭐 한 겁니까? 캐치한 거죠. 너희는 이적이 있어야만,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1 더하기 1을, 이건 뭐예요? 2죠, 2.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믿음, 이건 당연한 논리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것 없이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아이를 낳게 죽어가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잘 믿어서 너무 잘 믿어서요. 그냥 거짓말 시켜도 다 믿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한테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은 활용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아주 금슬이 좋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서 살아 계셨어요. 이제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약간 좀 이제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허리가 아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와이프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매일 그 파스를, 아주 좋은 파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아주 그냥 뜨뜻하게 잘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밤에도, 한 밤에도 이제 자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불을 끄고 딱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또 이제 이제 항상 그러니까 머리맡에 이렇게 박스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파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막 하는데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시간이 왜 파스가 없냐고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불도 안 켜고서 이렇게 하다가 파스를 딱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탁 붙여줬어요. 근데 확실히 이 좋은 파스는 효과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파스 이제 화면을 뜯으면 그 껍데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서 봤더니만 이 중국집 스티커죠. 이 중국집 스티커를 딱 붙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게 믿음인 거, 믿음. 이거를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현명하게 말하면 무슨 효과라고 이해합니까?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효과가 발견된 게 언제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 중인데 막 다 아프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진통제도 필요하고 무슨 뭐 항생제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의관들이 다 똑같은 약 주면서 이거 항생제고 이거 진통제고 이거 감기약이고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약인데 효과가 있냐 없느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플래시보 현상, 또 위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믿음을 실천하기가 더 쉬운 게 우리의 그 삶 속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두 부류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누고 있죠. 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첫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행해진 것을 보고 기적이 이적이 있어야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2000년 예수님의 그 초림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어쩌면 제자들은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신하의 믿음을 본다면 그의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봐야 내 아들을 낳게 해줘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이 그 조건이 뭡니까? 그 믿음의 조건은 뭐예요? 내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렇죠?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아버지의 그 조건은 뭐냐면 내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믿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부자가 돼야,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수 있어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적인 그 믿음의 선언 조건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그 첫 번째 믿음은 누구냐는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능력을 줄 수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어떤 그 문화 이런 걸 보게 되면 마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막 다 주제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마법사, 마술 부리고 또 그런 문제들로 뭐 일상생활을 한다. 뭐 이런 주제로 이 내용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마법이라는 건 뭘까요? 그 어떤 의미를 설명하자면 뭐겠습니까? 눈속임이에요? 속임. 기적. 뭐 이런 겁니까? 이제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주문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힘을 우주로부터 받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불가사의한 힘이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힘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마법이라는 겁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능력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쁜 거든 선한 것이든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마법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그 능력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현 시대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추앙하고 있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항상 그 어머니나 부모님께 들었던 말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설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10억 주면 감옥에 1년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감옥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정서로는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전문 사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억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그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나한테만 이로우면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신이라도 나한테만 잘해주면 된다. 이런 컨셉이 바로 이 드라마에서는 나쁜 남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게 되는데 나한테만 잘해줘.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문화의 또 소스가 되는 거고,
또 사회, 우리 시대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이 시대가요, 이제는 다른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들을 나의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가운데 위험은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보통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오감을 받아들이는 이 정보력이 다 맞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내가 다 봤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안다라고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나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능력은 언제든지 그 의도를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자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저한테는 예를 들면 만불을 누가 빼앗는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 만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조마조마하겠죠. 그러나 부자들에게 만불은 큰 돈입니까? 큰 돈이 아닙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신앙, 그 어떤 삶의 그런 부분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사람들은, 그런 버짓이 작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부자들은 그런 것들이 시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주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1,000불만 준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자들한테는 1,000불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기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겠어요?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이 막 이적을 통해서 병이 낫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내가 그 삶 속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은 어딜까요? 능력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믿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걸 통해서 믿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또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요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합니다. 근데 날 때부터 내성마비가 아니었어요.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가 라는 어떤 그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자기의 그 삶 속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려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녀의 신앙은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그 결과를 갖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조건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던 이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앞에 가야 아들이 나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의 그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가라. 나를 데리고 가라가 아니라 너 혼자 가라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런 증거 없이 명하는 그 한마디, 이 왕의 신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아버지는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불안에 쌓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고 그 만족감과 그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그 아기가 낳는 그 순간은 그 아버지가 온전하게 믿었던 그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들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내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믿어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신하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가졌던 그 만족함과 그 기쁨과 그 행복감,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